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예. 우리 박정화 집사님 누구 거예요? 고봉라 집사님 건가요? 예. 자,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질문을 했어요. 박정화 집사님은 누구 거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이, 멋있으면요, 답변도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못생겼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질문에 따라서 그 답은, 예, 아름답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질문은 참 중요해요. 더욱이 인생에 대한 질문이 아름다울수록 답도 아름다워요. 근데 인생에 대한 질문이 좀 바보 같거나 거지 같다 그러면 답도 바보 같고 거지 같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걸 가이사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께 줘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였냐면 악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악한 마음을 보시고, 18절에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그들이 외식함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이 아름다워요?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요. 아주 못했어요. 네, 아주 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내용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그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동전의 얼굴을 박아 놓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권력이 대단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실세로 보이는 이 세상의 실권자인 이 가이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정말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그 대답을 들으려고 누가 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누구를 보냈냐면 헤롯 당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순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순사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것인지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외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완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도 저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질문 자체가 틀리면 결코 정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저 놀라서 돌아갔을 뿐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놀라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진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사람? 예. 하나님? 자,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대답하면 목양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사람을 위해서 피도 필요하다라고 대답하면 성직이라는 의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목양은 철저히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사람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죠. 또한 성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인도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라고 말하면 양극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사람을 위해 필요한 거 아니야? 성도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니야? 교회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목사가 그러면은, 예배도 제대로,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도 않고, 하나님 뜻보다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쫓아서 목회하는 게 그게, 진짜 목사야? 서로가 양극 간에,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목사는
이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인가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예, 아내들은 종종 남편과 다투고 싸우고 나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네 때문에 참고 산다. 너네 때문에 참고 산다. 예, 우리는 이렇게 누구에게 더 필요한 존재인지 고민하며 양다리를 걸치거나 줄다리기 하느라 인생을 피곤하고 힘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누구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필요에 의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인생이 엄청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막 우리는 읽어대요.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필요한 존재인가를 찾기 위해서 꿈을 찾아 꿈에 관련된 성경을 막 찾아보고 또 비즈니스맨은 사업을 위한 성경을 막 찾아 읽어대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막 찾아 읽어댑니다. 인문학자들은 성경을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잘못된 접근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으로 방황하게 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해야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바른 질문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우리는 그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렵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라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라고 바꿔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질문을 내가 주체돼서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입어야 되죠? 우리는 모든 질문의 주체를 나로 여기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든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질문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될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체의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질문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누구에게 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소유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예수님 욕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의롭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든 인생의 결정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죠? 한 번도 후회함 없이. 진짜요? 와, 주여. 아니, 믿음 없이 믿음 안에서 말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서 한 거 말고,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돼서 살아서 결정한 모든 것들이 후회함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해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 누구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더 깊은 구덩이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기를 끄집어 올라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순자 집사님 구덩이에 갇혔어요. 정말 끝도 안 보여요. 제가 끌어올려 드릴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저를 올려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내 등에 올라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덩이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 내가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는 끝도 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명문 가정에 억만장자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명예도 있고요,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최고의 지성과 지식도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진 그러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있어.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죠? 네.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와, 그 아이의 인생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가 된 거예요. 금수저.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자녀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어디까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10살까지? 100살까지?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생명일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건 생명일 거예요. 모든 걸 다 얻고도,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해 줬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는 이 아이의 생명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죠? 100살까지? 200살까지? 당장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잘 다녀와 하고 인사를 하고 보낸 것이 마지막에도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책임지거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만장자라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누구의 생명을 1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는 근본적인 내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러면 스스로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에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조차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놀라운 힘이지만 그 생각조차 무엇과 같대요?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는 여러분 바람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생각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완전하지, 가장 힘이 있지만, 가장 능력이 있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가 누구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너가 가이사의 것이면
님 가이사를 위해 살아. 가이사의 필요를 따라 살아. 너가 하나님의 것이면 너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고 살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쉽고 확실하게 됩니다. 목사는 스스로 누구의 필요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처음 말했듯이 목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거나 스스로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지 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목사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목사든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로서 살면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으로 우리 그걸 확신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필요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우리가 믿는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함축한 깊이가 그 넓이가 가장 깊고 넓은 그런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걸 확신하며 그 안에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말씀 구절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이 질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셔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그 나는 누구예요? 그렇다면 그 나는 어떠한 나이길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 죽은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살았다고 하는 나는 누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의미들을 그 말씀 안에 다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처럼 보여요. 어렵게 생각해야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복음합니다. 다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선뜻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가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가 잘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고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진짜 복음이 되는 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실제가 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 것이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복음이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죠.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많이 내가 옳게 살고 참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고 또 그 옳은 대로 잘 선택했다고 해서 의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안다 해도 그걸 또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걸 선택했다고 그가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의롭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그 기준이 철저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정말 믿음이,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할까요? 관심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우리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사랑의 문제다. 아멘. 감사해요. 함께 따라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과 핵심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옳게 살았냐,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꿀 수 없는지를 알게 할 뿐이에요. 그럼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십계명이 옳고 그름을 잘 안다고 해서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병든 자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옳고 그름, 율법의 문제로밖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끝없는 욕망은 내 스스로 끊을 수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습관만 봐도 그렇죠. 습관이 한번 들어가면 그 습관을 고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방금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한 목적은 또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또 물어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나 주님은 율법교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냥 확증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이 말씀에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함께하는 것이 마땅히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이 옛날 성경에는 강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도, 결국 마귀인 거죠. 마귀를 만난 사람들, 마귀에게 봉변을 당한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어서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말은 마귀에게 속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복음으로 함께, 복음이 실제된 그 사랑을 나누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냐?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강도 만난 사람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인 거죠.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강도를 만나는데 돈 몇 푼만 뺏기고 그냥 자기 갈 일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별 큰 해를 입지 않고 그냥 좀 손해보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도움이 필요 없겠죠. 그냥 내 갈 길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자신의 갈 길을 도망갈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강도에게 별 큰 해를 당하지 않는 마귀에게 크게 내가 고통당하고 있구나라고 깨닫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거만하고 교만하게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하죠. 야, 복음이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면서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를 만나고 있지만 강도를 만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데 거반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그냥 탈탈 털려서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 의를 포기합니다. 자기 의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반 죽게 되었는데 무슨 화를 내고 무슨 원망을 하고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그저 누군가 자신을 살려주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런 사람이 마귀에게 사기를 당해서 거반 죽은 사람입니다. 거의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분별이 가능한데 회개 없이 주인님을 인정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치고 내가 누군데? 라고 이렇게 따져 물은다면 여러분 이웃이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반대로 오히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그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반 죽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이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잘 보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하나님한테 욕먹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도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싶고요. 여러분 여기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엄청나게 복 받고 싶고 이런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될까요?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아주 편안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사랑할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였음을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고 복음이 실제되어 하나님이 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의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내 스스로 그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오히려 나에게 낙심과 아픔과 슬픔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필요한 모든 곳에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직 나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녀의 그 구원의 확증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옳고 그름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때 그들은 계속 방황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는 누구를 위해 필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목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스스로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목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목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를 목사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당장 어제 재순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물을 트는데 목사님 이거 수도꼭지 좀 고쳐놓지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 나도 설교 좀 바빴어요. 근데 그런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집사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 우리 집사님이 수도에 물이 필요할 때 수도를 쓸 수 있게 내가 수도를 고쳐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걸 또 핑계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지 회개하게 됐다. 어디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없어요. 내 힘으로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나는 내 자식도 사랑을 못하는. 어제 아이 좀 보라 그러니까 확 던지겠다고 이렇게 우는 애기를 막 달래는데 힘드니까 그럼 당신이 봐. 좀 보다가 이거 그만으로 막 던지고 싶다고. 우리는 좀만 힘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가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성찬을 받았듯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이쪽 말 들으면 여기도 옳고 저기 말 들으면 저기도 맞아요. 근데 문제가 옳고 그름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랑으로 해결하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가깝게 살아가게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좋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그냥 죄도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희생하고 피 흘리기까지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해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정말 진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사랑으로 힘입어 같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따져 물으며 그 필요를 따라 옳고 그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 힘으로 스스로 그 삶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일이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임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힘든 자아를 묻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지는, 그래서 그 안에
필요를 채우시는 누군가의 그 이웃이 되어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